자,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2탄. 우리는 지난주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계기가 있다고 그랬죠? 터닝 포인트예요. 죄악의 길로 갔던 사람이 인생에 어떠한 큰 계기를 만납니다. 그 계기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연예인들 중에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간증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연예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떤 자기의 어떤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만 따라가다가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큰 인생의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세상의 어떤 야망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욕심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 에녹의 인생에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름 아닌 그의 아들 무두셀라. 낳은 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2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5장, 자, 22절과, 자, 2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동행하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할라크랍니다. 자, 할라크라고 하는데, 그럼 이 뜻이 뭐냐면,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걷는다, 또는 함께 산다, 또는 삶의 방식을 따라 나도 같이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할라크예요. 할라크.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나도 같이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에녹은 하나님과 부부 사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부부 사이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서로 교제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관계.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참소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이 둘과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은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남녀가 데이트할 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다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막년에.
자,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해요. 자, 길을 걸어갑니다. 자, 길을 쫙 걸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세요? 남자가 맨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갑니까? 어떻게 하죠? 손잡고, 할렐루야. 팔짱 끼고, 팔짱 탁 끼고, 아니면 손잡고. 어때요? 같이 템포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데이트할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는 데이트할 때 항상 제가 그 도로가 있으면 항상 차도 쪽으로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차가 오면, 한쪽으로, 네. 그래서 제 생명의 은인이셨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동행을 할 때 여러분, 같이 손잡고 템포를 맞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에녹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마치 부부처럼. 자, 그러면서, 자, 히브리어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히브리어 11장 5절. 자, 성경에 에녹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 근데 그 믿음장에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자,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했을까? 왜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은 하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믿음장인데 에녹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씀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지 않고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저 상대방을 신뢰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동행을 한다는 건 신뢰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이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납니다.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무엇입니까? 일생을 함께 데이트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대요.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뭘로 사십니까? 의리로 살잖아요, 의리. 의리, 여러분. 우리는 의리 빼면 시체잖아요. 우리 의리. 갑자기 의리하니까 그 연예인 중에 정보석인가요? 김보석. 의리. 그 연예인은 의리 하나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요. 의리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의리. 여러분,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3년 정도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미스 코리아랑 살면 이 행복이 영원할까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 못 간대요. 미스 코리아도. 자, 그럼 또 어떤 분은 성격이 최고다. 그래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 있어도 돈이 최고다 이러잖아요. 돈이.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돈이 제일로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건요, 이 부부 사이가요, 돈이 없어도 싸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돈이 있어도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바로 신뢰예요. 신뢰.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부부 사이에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서로 간에 이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동행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인데, 다윗이 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악인은 형통해요. 이거를 보고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악인이 형통한 건요, 잠깐이에요. 잠깐. 하지만 의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영원하다. 이게 다윗이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선하게 살 때 그 행동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타흐라고 합니다. 바타흐. 이것이 신뢰하다, 믿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동행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관계가 있어요. 관계. 사람마다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우리는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길을 걷고 내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터져나오는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동행의 본질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오셨죠? 여러분, 그 믿음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믿지 못할 것들로 꽉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믿지 못할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가짜 뉴스. 특히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죽었대요. 어떤 연예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분 진짜 죽었나? 해서 찾아보니까 어때요? 그거 가짜였어요. 이거 누가 이거 고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지금 새파랗게 좀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유튜브 이 뉴스를 만들어 갖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뭐 올리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여러분, 이거는 누가 좀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니. 여러분, 이거 다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지 못할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분은 단 한 분만 계세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도교, 그리고 전통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무속신앙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 무속신앙에 빠진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 국내 무속인이 100만 명씩 돼요. 100만 명씩 돼요. 주변에 이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하늘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근데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신을 믿는 이 종교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가요, 아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믿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냐면 그분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근데 그분은 성삼위일체예요. 아버지, 하나님, 독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영이신 성령님. 이분이 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엄청난 감사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세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교리를 머리로만 배우고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물론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뭐이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필요한 요소이지 믿음 자체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겪어왔던 모든 살아온 길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만나야 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거든요. 이 룻도요, 누구를 따라가요? 바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가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혼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 나의 내 지인들을, 내 친척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린 결혼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하죠? 많은들 앞에 나는 이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이거를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잖아요. 나는 내 평생에 내 배우자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결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성과 남성들 중에서 나는 저 남성, 나는 이 남성, 나는 이 아내 한 명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하는 게 결혼이에요. 믿음도 그러면 똑같아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 어떤 결단입니까? 바로 나는 내 평생 신랑 대신 누구?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은 내가 뭔가를 많이 배우면 믿음이 많이 쌓인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갔을 때 여러분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더 없어진대요. 왜냐면 막 신학을 공부하고 막 어떤 좀 이렇게 어떤 존 칼빈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씀들을 막 이렇게 많이 접하면 오히려 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뭔가를 많이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진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 길만이 진리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내 평생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 길을 결단하는. 여러분, 결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의 본질은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자, 하나님과 동행은 바로 뭐냐면, 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자,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을 맡길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이 가야 돈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주권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죠? 사우나장. 여러분, 사우나라든가 목욕탕 가보시면 카운터에 이렇게 써있는 목욕탕이 간혹 있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을 뭐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목욕탕 가면 카운터에 귀중품을 맡기래요.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저는 그 글귀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맡기질 않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이양시키는 거예요. 내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거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양을 치면서 길을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모세야, 모세야. 거기서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주권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권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때요?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땅 놓지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제는 너의 인생을 네 주권이 아니다. 이젠 너의 주권을 내게 이양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길 때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삶의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가 참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맡길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해도 하나님은 망한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길 때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다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써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만약에 설사 죽인다 해도 아들을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실을 만드는 직물 공장장이 여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훈시를 했습니다. 직물 기계가 돌아갈 때 실밥이 뭉치거든 바로 내게 보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월급을 적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을 뽑는 그 실을 만드는 직물 공장에 실이 엉키거나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내게 보고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직공이 야간 일을 하다가 깜빡 존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기계에 실이 돌아가는데 막 실이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실밥이 여기저기 엉킵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그때 공장장이가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밤도 늦고 야간이니까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 기계를 만진 거예요. 근데 만지니까 실이 더 엉키는 거예요. 완전 엉망이 됐어요. 그때 하는 수 없이 공장장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공장장님, 지금 기계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실이 사방에 엉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공장장이 그 전화를 받고 달려왔어요. 와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사방에 실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때 공장장이가 말합니다. 왜 내게 보고하지 않았냐고. 실이 엉키면 바로 내게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여직원을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공장장이가 그 기계를 몇 번을 막 만집니다. 어디를 막 누르고 뭐 하더니 금방 그 실타래가 풀리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글을 읽고 공장장은 기술자거든요. 저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은 누구시다? 공장장이십니다. 공장장.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타래. 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실타래를 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람이 인간이 그 실타래를 풀면 풀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꼬입니다. 더 꼬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빨리 뭘 해야 됩니까? 공장장을 불러야 됩니다. 공장장님, 공장장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엉킨 실타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의 실타래, 사업의 실타래, 직장의 실타래, 재정의 실타래, 질병의 실타래, 인간관계의 실타래, 취업의 실타래.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누구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장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실타래가 엉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동행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맡긴다는 거 하는 건 또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어 보십시오. 그 집은 찬바람이 싱싱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 밤에 이러쿵 저러쿵 아주 사소한 거라도 부부가 대화할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화 없는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집이 썰렁한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님도 뭘 해야 됩니까?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인? 이 실타래가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제 힘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안 되면 그때 와서 도와주세요. 이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힘으로 해서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겼다가 안 되고 죽는 것이 나아요. 왜? 하나님은 죽는 사람도 부활시키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엉킨 실타래를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그 엉킨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약간 망설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십니까? 그 일을 하기 전의 감정과 그 일을 한 후의 감정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까? 기도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별로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다 끝나다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운동도.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운동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그 운동을 해보세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지만 내가 이불을 박차고 안방문을 박차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서 한번 뛰어보십시오. 근데 가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요. 근데 운동하면 어때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전에 내 감정과 그 일을 한 후에 내 감정을 구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로 마귀가 주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거는 하기 전에 좋아요. 하기 전에 좋아요. 여러분, 술, 담배 어때요? 하기 전에 너무 하고 싶잖아요. 마약, 이 세상에 뭡니까? 또 뭐가 있죠? 중독 중에? 도박 중독 있잖아요. 그 하기 전에 너무 하고 싶다고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내가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그 일을 한 후에 내가 이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드신다고 한다면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이래요, 기도가. 기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만이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장소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맨날 운전하면 오면서도 방언기도 합니다. 그냥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운전하면서 일하면서도. 우리 학생들 계시죠? 학생들도요, 학교 가서 맨 처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기 전에는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한 다음에는 얼마나 시원한지. 이거 맞아요. 운동과도 같아요, 운동이랑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